먼저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3장 18절이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3장 18절이었죠. 네, 이 말씀을 보시면 나는 이 기별이 불과 몇 달 동안의 짧은 기간에 그 사업을 성취하지 못할 것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그들의 타락을 깨닫게 하고 열렬한 회개를 하게 하므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적합한 상태가 되게 하고자 계획되었다.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무엇입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하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 큰 외침은 초기 문집에 보시면 늦은 비, 곧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새롭게 함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이냐? 첫째와 둘째 기별이 반복되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근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은 무슨 기별이냐? 계시록 18장 다른 천사예요. 근데 이 교회 증언 1권의 이 말씀의 중요성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이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그 권면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제7일 재림 교인이 되는 순간부터 그 기별은 여러분이나 저에게 너무나 자주 들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과연 누구에게 적용됐는가 이것만 제가 살펴봐도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라오디게에 보내는 권면이 그건 나에게는 상관없어.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아.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실은요 이 라오디게에 보내는 권면의 말씀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의 말씀을 그동안에 저도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로 모아놓지를 못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영문책이 나오면서 그 말씀이 사실 셋째 천사의 큰 외침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능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모음집을 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우들에게 그걸 나누려고 했는데 일단은 영문책에 먼저 들어갔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모음집을 소책자로 이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사실 그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해도 거의 1년은 걸릴 것 같아요. 만약에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놓고 우리가 안식일마다 공부할 것 같아도 왜냐하면 너무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기별이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은 불과 몇 달 동안에 그 일이 성취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우리로 하여금 이 앞으로 다가올 이런 모든 환난의 시기라든지 또 그 기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전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계속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적합하게 되기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애신에 뭐라 했냐면 온 이 지구를 이 공기가 대기를 둘러싸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분위기가 온 지구를 둘러쌌다 그랬어요. 공기처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숨을 들여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게 숨 쉬면서 이 공기를 들이마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온 지구를 둘러쌌지만 하나님의 영에 굴복하는 자가 굴복할 때에 은혜의 누리기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에 굴복하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룩과 밀가루가 각각 노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굴복한다는 의미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죠. 아까 예수님께서 무엇이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영이 생명의 영에 우리가 굴복할 때 그 누룩과 같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기별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할 때는 늦은 비와 우리가 하늘로 승천하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긴 자들은 어떠한 값도 감수하고 참된 증인의 권고에 유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늦은 비를 받고 승천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제가요, 이제 이 라오디게아 보내는 권면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한 부분만 연구하겠어요. 그래도 그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인데도 제가 다 이 슬라이드에 다 못 넣었어요. 왜냐하면 1시간이 훌쩍 넘을 것 같아서 이제 다른 시간에 쓰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합시다. 사증언 88쪽에 보시면 믿음과 사랑은 진정한 부이며 정금인데 이것은 참된 증인께서 뜻뜻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사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세상 보아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부는 뜻뜻 미지근하다고 불리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귀한 치료제를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하지 못한다. 지성과 세상의 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결함을 제거하는 데 무력하며 또한 그들의 비참한 형편을 고칠 힘이 없다. 그들은 눈 멀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밝혀주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죄됨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도움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에 은혜 없이 산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러나 그와 같이 영성과 그리스도가 결핍되어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경고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걱정과 동정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보다 더 비참하다. 인간의 심령 안에 있는 자기 기만의 능력은 실로 무서운 것이다. 이 얼마나 심한 눈머림인가. 빛을 어두움으로 그리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것은 얼마나 심한 눈머림인가. 참된 증인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그분에게서 사라고 권고하신다. 여기서 권하는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과 사랑이다. 이것은 심령을 부여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수해질 때까지 닦여졌으며 그것은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광채가 더욱 빛나기 때문이다. 여기 우리가 진정으로 불로 연단한 금, 믿음과 사랑을 가졌다면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광채가 더욱 빛난다는 뜻은 뭐예요?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정말 우리 예수님을 더욱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신뢰합니까? 지금 그거예요, 지금. 근데 또 흰옷은 무엇이죠? 흰옷은 품성의 순결, 곧 죄인에게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의 의이다. 이것은 정말로 하늘의 직물로 짠 옷이며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위해 그리스도에게서만이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흰옷이 없으면 자발적인 순종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순종코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이제 이 라오디게아 보내는 권면 가운데서 안약을 놓고 공부를 하겠어요.
안약. 사실 근데 안약 요 모은 거 이거 오늘 사실 다 여러분과 못해요.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할 텐데요. 오늘은 이 안약이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오증언 233쪽이에요. 안약은 그대들로 하여금 사단의 관계를 깨달아 그것들을 피하게 해주고 죄를 찾아내어 그것들을 증오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순종케 해주는 영적 식별력이다. 그래서 안약은 이와 같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안약이 없으면 사단의 관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단의 존재라는 그 존재가 있는데 각 사람을 지금 어디로 몰고 가려고 합니까?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해요. 올무로 몰고 가려고 해요. 근데 안약이 없으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사단의 관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불로 연단한 금도 너무나 중요하고 흰옷도 중요하고 안약도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사증안에 보시면 88에서 89쪽으로 계속 읽겠어요. 안약은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며 어떤 속임수 하에서도 죄를 발견케 해주는 지혜와 은혜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에 눈을 주셨는데 그분께서는 그들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 눈에 지혜의 안약을 바르기를 요구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이 교회의 눈을 뽑아버리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밝히 드러나 책망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신령한 안약은 이해력을 밝혀줄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은혜의 보관자이시다. 그분은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신다. 나중에 이제 산다라는 의미가 또 무엇인지 우리가 짚어볼 것이에요. 그래서 안약은 지혜와 은혜인데 결국은 지혜와 은혜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은혜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도 없고 그분의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도 없고 저항한다라는 거예요. 눈은 예민한 양심이요 내부의 빛 곧 마음의 빛이다. 온 영혼과 전 존재의 영적 건강은 사물을 보는 눈의 정확한 시력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안약은 그것을 양심에다 적용시킬 때 양심을 예민하게 한다. 이는 그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이 치료를 받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하게 하려면 예민하게 될 필요가 있다. 죄인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덕경을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이 그를 보는 것 같이 자신을 본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활용한다. 우리 다른 예언의 신에는 뭐라고 했냐면 각 사람에게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병들었다 그랬어요. 병든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 병든 양심이 얼마나 병들었나 비춰보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비춰볼 때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한 것이 잘못되었네. 자기 양심이 잘못된 거를 깨닫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안약을 또 뭐라고 비유하셨냐면은 눈은 양심인데 양심에다가 무엇을 발라야 돼요? 눈에다가? 우리 양심에다가 무엇을 바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그러니까 이건 다른 각도이지만 결국 같은 말씀이에요. 아까는 지혜와 은혜라고 그랬죠? 근데 지혜와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근데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영의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 양심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고장났는지 죽었는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따라갈 수도 있고 또 반대할 수 있어요. 근거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상대방이 하는 말도 마찬가지고 항상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또 뭐라고 했냐면 라오디게아인들은 완전히 눈먼 것이 아니다. 완전히 눈이 멀었더라면 안약이 그들의 시력을 회복하는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맹인이라면 아예 그냥 눈이 완전히 100% 맹인이든지 아니면 눈 자체가 그냥 완전히 사고로 없든지 할 것 같으면 안약을 아무리 넣어도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인들은 100%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하다 이거예요.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한국 번역이 잘못됐더라고요. 자부심이라는데 자부심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뭐냐면 self-sufficiency. 그건 뭐냐? self-sufficiency는 뭐냐? 자기가 그냥 자기 있는 형편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 다음에 독립적인 거. 누구로부터 독립적이냐? 예수님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말씀에서 독립적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이 다 맞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맞는지 틀렸는지 무엇으로 잣대를 재봐라?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으로 내 생각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무슨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마땅히 우리 말이 적어지라고 그랬어요. 왜 적어져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비춰봐서 맞으면 다행인데 틀리면 내가 말을 하는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잘못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들 말이 할 수만 있으면 예 하든지 아니요 이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할 말이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시 비춰보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요. 또 이 교육 시스템이 무엇을 합니까? 인간에게만 배우게 하는 게 교육 시스템 아니에요. 그냥 그동안에 인간들이 알았던 것만 배우는 것이 거기 인간의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인간 교육 시스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교육은 인간 교육 시스템보다 훨씬 차원 높은 그야말로 하늘의 과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육이 예수님의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의 학교에서 배우지 않으면 자부심 뭐예요?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냥 만족하고 말씀에서 독립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self-sufficiency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을 사든지 흰옷을 사든지 안약을 살려면 그걸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교육이라든가 사상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그런 내가 그동안에 그런 인간에게서 받은 교육들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을 내려놓을 때 이런 것들을 하늘에서 주는 귀한 상품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리비언 헤럴드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여기 오늘 재력 가운데 우리 그동안에 채널에 우리 저 시조사에서 번역된 것도 있지만 요 자료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번역한 내용도 꽤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분의 대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보낸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실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의 중요함이 무엇인지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불신으로 자기를 철저하게 둘러싼 사람은 유대인들과 같이 빛에 대하여 눈이 멀게 될 것이다. 증거를 거절함으로 그들은 영적 식별력을 잃어버렸고 선과 악, 진리와 오류, 빛과 어두움을 식별할 수 없게 되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빛과예요. 빛과 어두움을 식별할 수 없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영을 받을 때에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것이 제대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지 않고 그냥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뭘 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엉뚱한 결론에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서머나 교회가 나오죠. 계시록 2장 8절로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여기 지금 반대예요. 반대. 뭐가 반대냐? 라오디게아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 서만학교에는 가난하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실상은 네가 부여하다. 라오디게아는 네가 눈 멀고 벌거벗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완전 정반대의 교회예요. 서만학교에는 예수님께서 너는 부자다. 네가 겉으로는 가난하지만 너는 부자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고 이렇게 자랑을 스스로가 하지만 나는 참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예수님 볼 때는 네가 진짜 완전히 거지보다도 더 못하다. 왜냐면 거지대로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이건 옷도 안 입었어. 벌거벗고 다니면서 자기가 옷 입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상태가 반대인데, 서문학교에 무엇이 또 침퇴하려고 엿봤냐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느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근데 이 사단의 회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회당처럼 사단이 통솔하는 교회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그 신자들은 불순종의 자녀들이다. 그들은 죄 짓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려고 애쓰는 자들이다. 선과 악을 뒤섞어 놓고 경계선을 없애버리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리스도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한 무리를 가질 것이다. 그 신자들은 악행을 무인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마음과 생활에서 그것을 추방할 것이다. 지금 사실은요, 여러분들 혹시 사단의 교회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미국의 사단의 교회에서 완전히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정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찬미가를 부른다고 그래요. 근데 찬미가를 부르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우리가 오늘 아침처럼 이렇게 십자가로 갑니다 하잖아요. 조롱하면서 부른대요. 꼭 그렇게 보이는 사단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면, 옛날 그 서문학 교회에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단의 회가 하려고 하였던 것처럼, 그러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은 사단의 교회의 신자들이 누구냐? 불순종의 자녀들인데 하는 짓이 무엇이냐? 선과 악을 섞어놓고 진리와 오류를 섞어놓고 빛과 어둠을 섞어놓는, 그 나중에 이제 뒤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진리와 오류를 섞어놓고 빛과 어둠을 섞어놓고 그 다음에 사랑만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단의 해라고 아주 말씀에서 꼬집어 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마음에 하기 위해서 제가 시킬 테니까 읽어보세요. 사단의 거대한 동맹체. 사단은 거대한 동맹체인 그의 교회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사단의 회라고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그 교인들이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사단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버리고 선악 간의 구별을 혼란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공작을 벌여오고 있다. 사단은 반역과 배도를 마치 진리와 충성인 양 높이기 위하여 불순종의 자녀들 속에서 또한 그들을 통하여 큰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 또한 지금도 그는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께 대한 대반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악한 영감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매개자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네, 사단도 영감을 주어서 그 초기문집에 보시면은 2300주와 초기문집 보시면은 예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사단도 자기 영감을 불어넣는데 사단도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빛도 있고 능력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의 평안과 예수님에 향한 사랑도 없고 예수님으로 받은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런 평안을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리라는 그런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하는 짓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허물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거대한 동맹체라고 그랬어요. 한번 또 읽어보세요. 이 시대의 교회는 자기의 아름다운 의복, 즉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를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쳐들어 높이는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하고 세상에 수범해 보여야 할 분명하고도 결정적인 구별이 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불충성스러운 이들의 기형적이고 어두운 모습과 대조되어 그 본래의 광채를 발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늘에서 그분의 정보의 기초요 온 땅에서 그분의 통치의 기초인 그분의 율법을 시인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조가 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대조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예, 하나님의 계명을 놓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분의 권위는 온 세상 앞에서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여호와의 율법과 상충되는 그 어떤 법률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도록 허용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한다. 아무리 그럴듯할지라도 교회가 이 점에서 흔들린다면 하늘의 책들에는 교회가 가장 신성한 신임을 저버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배반했다고 기록이 된다. 그리고 또 하늘의 신임장 교회는 온 우주 세계와 세상 왕국 앞에서 그 원칙들을 굳건하고도 단호하게 견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의 명예와 신성성을 유지하는 일에 변함없이 신실할 때 세상까지도 주목하며 칭송하게 될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주목한 선한 사업들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충성되고 진실된 이들은 지상 권력가들의 것이 아닌 하늘의 신임장을 갖고 있다. 모든 사람은 누가 선택함을 받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면류관 시험을 받고 영화롭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케 하사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소유케 하신 자들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신임장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임장 이런 종이들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몇십 년을 공부를 하고 또 공부하고 또 졸업장 받고 하는 거를 여러분과 제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들이 이 세상에 신임장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늘의 신임장, 여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 무리가 무엇인지, 그 무리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야 내가 들어갈 수 있을지, 이것이 우리 연구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 두 그룹이 있을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케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는 누구입니까? 교회 여기서 보면은 여자는 바로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자녀들이고, 근데 그 여자에게서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시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뱀의 머리를 지금 상하게 했어요. 여기 또 출애굽기에 보시면 11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반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그 선을 항상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구약이나 신약을 다 통틀어서 보고 또 예수의 증거를 보면 우리들은 먹는 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먹던 음식과 틀려야 되고, 우리의 입는 옷도 세상에서 입던 옷과 틀려야 되고, 또 우리가 받는 교육 방법도 세상에서 받는 거하고 틀려야 되고, 또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사실은 세상 방법과 우리하고는 섞이면 섞일수록 누구에게 가깝다? 멀리 예수님에게서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구별하는 선을 두셨어요. 여기 레위기 10장 10절에 보셔도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구별한 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도록. 또 11장 47절에 보시면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또 20장 25절에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한 것, 새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제사장의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근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베드로전서에 뭐라 그랬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외우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싶으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이거를 분별해서 선이 있음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또 22장 26절에 보시면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이렇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욕을 당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 5장 20절에 보시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리뷰에 1896년에 나온 그 와이트 주석, 이 아까 그 성경절 방금 앞에 본 성경 그 주석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 여기 좀 번역이 약간 틀려가지고 그냥 제가 직역한 것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견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 논리를 전개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논리로 하나님께서 선과 악 사이에 그어 놓으시기를 바라시는 구획선의 혼돈을 일으킨다. 거룩한 것을 속된 것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탐욕과 이기심을 거짓된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그 이름을 신중이라고 한다. 그들은 독립과 반역 가운데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들의 복수심과 완고함은 그들 눈에는 위험의 입증이요 고상한 마음의 증거이다. 거룩한 사물에 대한 무지가 영혼을 죽일 수 있는데도 그것이 전혀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예, 얼마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참 심각한 말씀이잖아요.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지에 있으면서도 그걸 전혀 위험하지 않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자신의 이론을, 하나님의 권고와 명령보다는 자신의 계획과 인간의 지혜를 더 사랑한다. 다른 사람들의 경건과 성실, 그 양심적인 것은 광신주의라 부르고 진리와 거룩함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보고는 비판한다. 그들은 경건의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를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조롱한다.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원칙들이 무엇인지를 식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계속 죄 가운데서 행하면서 사단이 영혼에게 접근할 길을 발견하도록 빗장을 열어놓고 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종들에 관해서 악한 것을 말하고 그들이 전하는 기별을 비웃는 입술들은 광명으로 흑암을 광명으로 삼는 자들이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설교나 설교자들을 정죄할 것을 찾으려고 살핀다든지 조롱하고 비웃을 거리를 찾으려 하지 말고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에다 마음을 열어놓는다면 흠 잡으려고 곡해하고 오해할 거리를 살피기보다는 감사와 찬양을 올릴 것이다. 여기 이제 이것도 이제 새롭게 번역한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불쾌히 여기신다. 만약에 질투, 악한 축축과 악담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도록 허용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불쾌한 시선 아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죄들로부터 정결함을 받을 때까지는 그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것인데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고 향상시켜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도록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으실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특별 증언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유혹에 굴복하여 선과 악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질 때까지 듣기를 거절할 것인가. 지금 아까 서두에 여러분들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교회 증언 1권에 있는 말씀. 이 라오디게아 보내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는 늦은 비에 적합한 상태로 우리 마음을 만들고 또 승천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한때 진리를 알았었으나 뒤로 물러간 사람들이 그들의 첫사랑으로 돌이켜서 개혁하고 개심하도록 부르신다. 마음의 눈이 성령에 의하여 밝혀져서 선과 악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마음의 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성령에 의하여 밝혀져야 하는데 아까 오전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성령에 의하여 밝혀진다라는 거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제시되었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펴기 전에 예수님, 제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마음을 살피면서 연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겠어요? 당연히 보여주시죠. 핏부림을 통하여. 핏부림을 통하여 죄가 제거되었을 때 그 영혼은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와 죄의 혐오스러움에 의하여 녹을 것이다. 이런저런 특정한 행동에 관한 회개는 충분히 못하다. 마음이 정결해져야 한다. 잘못된 행동은 불결하고 거짓나지 아니한 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도 특별 증언에 이번에 새로 이제 번역한 건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다가 우리 마음이 씻음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상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깨닫고 우리 마음이 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피를 흘리게 한 그 죄가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처절한 상태인지 그걸 깨닫고 녹을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회개할 때 이것도 잘못됐으니까 회개, 저것도 잘못했으니까 회개. 그래서 어떤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만 지금 회개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회개는 어떤 특정한 행동, 가다가 내가 저것이 먹고 싶어서 못 먹을 걸 먹었네? 회개. 가다가 내가 이래서 했네? 이거 내가 보지 못할 프로그램을 봤네? 회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무엇과 같습니까? 가시나무와 같아요. 원래 태어난 마음은. 그 가시나무와 같다는 게 왜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 아기가 태어나면서 점점 자라면서 그냥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쁘게 키워도 자라면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훈련을 받으면 물론 예배 시간도 가장 좋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 이게 자연 속으로 잘 되고 할 텐데 대부분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지만은 아이들 훈련하는 게 쉽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훈련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왜냐면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꽉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린이 자녀 교육을 보시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어렸을 때 아이들이 땡깡 부리는 게 왜 땡깡 부려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떤 애들은 막 뒹굴고 어떤 애들은 소리 지르고 어떤 애들은 때리고 막 이렇게 이상한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시나무는요 질서가 없잖아요. 막 그냥 찌르는데 결국 누구를 찌르느냐? 우리 예수님을 찌르는 것밖에 안 돼. 그냥 결국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이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그게 뭐냐면 이 가시면류관, 예수님이 쓰셨던 그 가시면류관은 인간의 상태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예수님을 이 잿덩어리가 예수님을 그냥 찔러서 피가 나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고 정말 예수님, 우리가 물려받은 이런 죄로 기울어지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계속 그걸 강하게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교육 없이는 학교 교육이 뭐예요? 다
뭘 키우는 거예요? 다 자기를 키우는 거예요. 일반 학교 교육이 뭐예요? 너희들이 물론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배워요.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그런 시간에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결국 뭐예요? 애들을 경쟁하게 해가지고 1등 한 사람을 뭐 막 더 경쟁심 해가지고 무조건 1등 이게 학교 교육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말로는 이제 봉사라고 이제 도덕 시간 하지만 저변에 깔려 있는 그 교육의 원칙은 뭐예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이게 인간 교육인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정말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침에 오전 시간에도 봤지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니고 말씀의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렇게 됐는데, 근데 말씀에는 이렇네? 그럼 말씀에 내가 굴복해야지. 그것이 바로 성령에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안약을 받지 않으면 말씀도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강신술의 정체가 나와요. 강신술의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강신술의 정체에 대하여 다른 아무 증거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 영들이 의와 죄를 구별하지 않고 가장 고귀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가장 타락한 사단의 종들을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사람들 중 가장 비열한 자가 하늘에서 높임을 받는다고 주장하므로 사단은 세상을 향하여 말한다. 그대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과 성경을 믿지 않든지 상관이 없다. 그대들 마음대로 살라. 하늘은 그대들이 영원히 살 곳이다. 강신술의 교사들은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실제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한다. 예, 쟁투 556쪽이었어요. 그 강신술의 근본이 뭐냐?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섞는 거예요. 선과 악을 섞고 진리와 오리를 섞고 빛과 어둠을 섞는 것이 강신술의 정체입니다. 또 최근에 새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강신술은 이전 것에 비해 묵인할 여지가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교활해진 기만성으로 그 위험도는 실제로 훨씬 더 높아졌다. 강신술이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성경을 부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그 둘을 다 받아들이고 믿노라고 공언한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방식으로 해석되는 한편 그 엄숙하고 요긴한 성경의 진리는 효력을 상실해버렸다. 사랑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그것은 악한 감상주의로 전락되어 선과 악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옛날에는 강신술이 성경을 부인했는데 오늘날에는 강신술이 새로운 형태로 성경도 그래 믿는다.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믿는다 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들 그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즐겁게 해주는 방식으로 그냥 여기 뭐래요? 사랑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약한 감상주의로 전락시키고 선과 악을 구별하게 못하게 만드는 것이 새로운 형태의 강신술이라고 쟁투 558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등이 모두 무시되고 있다. 사람들은 십계명을 죽은 문자처럼 여기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귀를 즐겁게 하고 매혹시키는 우화적 이야기들로 감각을 빼앗긴 나머지 사람들은 신앙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부인하도록 이끌린다. 그리스도께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부인당하고 있다. 그러나 사단이 사람들의 눈을 너무도 어둡게 하였기 때문에 그 기반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 네, 이게 세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아까 기독교 내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등이 그냥 그 사랑이라는 그 약한 감상주의로 인해서 그냥 완전히 이렇게 어둡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다. 아무도 그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대들이 개인적으로 안약을 발라서 그대들의 품성의 결함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밀쳐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그대들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깨달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대들이 사업의 존귀함을 깨닫고 선행과 영혼 구원의 그대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확증을 갖는 것만큼 그대들에게 능력을 주고 진정한 자신감과 영혼의 고귀함을 주는 것은 없다. 예, 안약을 바를 때 우리 품성에 연약한 거를 보이고 또 세상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만 사실 세상에 대한 그 사랑이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기별 127쪽에 어떤 이 일은 아주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당신의 추종자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나 성령의 감화력에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연합하기 위하여 저들 스스로 맹세하도록 인도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품성의 올바른 표준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며 이 율법을 생애의 법칙으로 삼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과 바꾸며 하나님의 권위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자들을 신뢰하고 저들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형제 우애의 관계를 맺기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예, 보시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형제의 관계를 맺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속적인 사람과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사람 사이에는 감히 건너지 못할 크고 깊은 수렁이 있다. 하나님, 진리 및 영원성 등 가장 중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저들의 사상과 동정심과 감정은 일치하지 않는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창고에 거두어들이기 위한 알곡처럼 익어가고 있으며 또 다른 한 부류는 멸망의 불에 태우기 위한 가라지처럼 자라고 있다. 이 두 부류 사이에 어떻게 목적과 행동의 통일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예. 세속적인 단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들 자신에게도 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경건치 않은 세상 사람들을 친구로 선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처를 입지 않은 채 무사할 수도 없다. 세속적인 회합에 참석하게 될 때 저들은 세속적인 원칙과 세상 관습에 영향을 입게 되며 교제와 습관의 힘으로 말미암아 정신은 더욱 세속적인 표준을 따르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저들의 마음은 점점 냉담하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의욕마저 상실하게 된다. 저들은 영적으로 눈먼 장님이 된다. 이기별 128쪽이었어요.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어느 날 아침에 우리가 맹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장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사이에 있는 현저한 차이를 볼 수 없다. 저들은 선을 악이라 부르며 악을 선이라 부르게 된다. 영원한 진리의 광명한 빛이 점점 희미하게 된다. 아무리 유력한 방법으로 저들에게 진리를 증거할지라도 저들은 생명의 떡을 갈망하지 않으며 구원의 물을 갈급하지 않는다. 저들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아, 세상과 짝함으로 저들의 정신을 본받고 저들의 견해를 따르기란 얼마나 쉬운 일인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진리의 고귀하심을 식별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세상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에 물든 그 정도만큼 그 정신이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예, 우리가 그만큼 동화된 만큼 우리 생애를 그렇게 그 원칙으로, 세상 원칙으로 지배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 자신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그분에게 가까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계획하셨다. 그분은 부분적인 순종을 간합하실 수 없으시다. 이 엄숙한 예배 시간에 그분께서 지시하신 것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떠나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셨다. 그분은 선지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속에 사람들이 그를 마음대로 순종해도 되고
불순종해도 되는 명령, 곧 그 결과를 당치 않을 수도 있는 명령은 하나도 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엄격한 순종의 길 외에 다른 길을 택하면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기 보시면 참 이런 단어가 어떤 때는 엄격한 순종의 길을 들었을 때 이게 참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는 이런 단어들이 참 힘들어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 멍에는 힘들다? 쉽다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계명을 지키는 게 쉬워요? 계명을 깨트리는 게 쉬워요? 내 멍에는 쉽다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정상입니다. 힘든 거를 하나님께서 왜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힘든 이유는 내 맘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기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나답과 아비후는, 나답과 아비후는 유년 시절에 자제하는 습관에 대하여 훈련을 받지 않았다. 아버지의 우유부단한 기질과 정의에 대한 확고부동함의 결핍이 그로 하여금 그의 자녀들의 훈련을 등한히 하게 하였다. 그의 자녀들은 그들의 성향대로 하도록 방임되었다. 오랫동안 자라온 방종의 습관이 그들을 굳게 붙잡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받은 가장 신성한 직무까지도 그들의 방종을 깨뜨릴 힘이 없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존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요구를 엄격히 순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자기 아들들에 대한 아론의 잘못된 관용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아버지들이시여. 여기 아버지들 참 많이 앉으셨네요.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이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기 롯의 딸들도요. 그의 딸들의 죄스러운 행위는 그 타락한 곳에서 악한 교제를 한 결과였다. 소돔의 도덕적 부패가 그들의 품성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선악을 구별할 수 없었다. 롯의 후손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 뿐이었는데 그들은 비루하고 우상을 숭배한 족속들, 곧 하나님께 대한 배반자들이었고 그분의 백성의 쓰디쓴 원수들이었다. 네, 부조 167쪽이었어요. 그 롯의 딸들이 그렇게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자기 생각이 그 소돔이라는 그 부패한 곳에서 그 소돔의 생각이 자기들의 생각이 돼서 그냥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렇게 무서운 일들을 저질렀어요. 근데 여기 또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요. 한나의 보상. 평가하기 어려울 만큼 가치 있는 기회들과 무한히 귀중한 사업이 모든 어머니들께 맡겨졌다. 선지자 사무엘의 처음 3년의 생애 동안에 그의 어머니는 선악을 식별하도록 그를 가르쳤다.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눈에 익은 것들을 통하여 어머니는 그의 생각을 창조주에게로 향하게 하도록 힘썼다. 주님께 자기 아들을 바치기로 한 서원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그는 큰 극기심을 가지고 대제사장 엘리의 보호에 아들을 맡기어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게 하였다. 그의 초기의 훈련은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성실성을 지속하기를 선택하도록 인도하였다. 한나는 얼마나 큰 보상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의 모범은 충성에 대한 얼마나 훌륭한 격려가 되는가. 어떻게 이게 처음 3년 동안에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아이를 가르쳤대요. 어떻게 그 어린 아이가 오늘날 부모님들은 이 선과 악을 가리키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어요. 먼저 가리키는 게 뭐예요? 아이들한테 가리키는 게 수학 가리키고 영어 가리켜. 선과 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는 첫 생애 3년 동안에 가리킨 게 뭐냐면 선과 악을 식별하도록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선과 악을 항상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이 사무엘이 살았을 때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귀한 생애를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구의 기도였죠? 언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 꿈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내가 너에게 장수를 주랴, 부를 주랴, 원수를 너 다 해랴. 솔로몬이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그런 거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뭘 구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시사 다른 것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슬기로운 식별력을 솔로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 하셨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솔로몬에게 슬기로운 식별력을 주신 그분은 오늘날의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기꺼이 동일한 축복을 나누어 주고자 하신다. 아멘. 그분의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선언하신다. 아멘. 중책을 맡은 사람이 부나 권세나 명성을 구하기보다 지혜를 구한다면 그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같은 사람은 위대한 교사에게서 무슨 일을 할지를 배울 뿐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법까지 배울 것이다. 아멘. 선지자 31쪽에 엄청난 큰 약속이었어요. 이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이 안약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또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나 슬픈 일이 있으나 쉬운 일이 있으나 힘든 일이 있으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 주님의 식별력을 구할 때 주님께서 해결 방법을 주세요.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날마다 우리가 실천할 때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마음에 적합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서두에 읽은 그 말씀을 늘 이렇게 염두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동떨어져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이 기별이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늦은 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적합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적합하게 꼴지어지지 않으면 그 늦은 비가 아무리 소닥비가 임한다 할지라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이게 연관된 말씀이에요. 이 안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내게 주신 빛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사악함과 기만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모습 그대로 죄를 분별하고 그것을 진영으로부터 제거하는 영적 분별력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영적으로 눈머는 일이 그들 위에 신속히 덮치고 있다. 곧바른 증언이 소생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될 때 그것은 부패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도구들과 더불어 끊임없이 전쟁을 일삼던 이스라엘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킬 것이다. 잘못은 잘못이라고 불리워져야 마땅하다. 수치스러운 죄들은 제 이름으로 올바로 불리워져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어린 양의 보혈로 저들의 품성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때에 그들은 참된 빛 가운데서 죄를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것이 얼마나 거스리는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계속 아첨하면서 네가 잘한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다 잘 될 것이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야 그래 잘해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위험한 방향 너가 지금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왜냐면 우리가 위험한 방향 가다가 어디로 떨어져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파멸의 바다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 보고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방향, 파멸의 방향으로 가지 말고 살 수 있는 방향, 피할 수 있는 방향, 낭떠러지로 가지 말고 도피성, 피난처로 지금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할 것 같으면 저기 지나가는데 낭떠러지가 있어. 막 달려가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곧바로 말을 해줘야지. 진짜 위험하다 가지 말아라 해야지. 아 네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 워낙 무슨 말 하면은 잘 화를 내니까 말해주지 말아야지.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고 간에 우리는 곧바로 말해. 그게 바로 곧바른 증언이에요.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할 것 같으면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잘못 가고 있는지 무엇이 지적해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덮어주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죽어가라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의 유일한 안전. 유혹에 빠져 한 가지 작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 보기에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나무에서 따먹은 짓은 우리의 첫 부모들에게 작은 일처럼 보인다. 범죄자에게 이것은 작은 행동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충성심을 파괴하고 세상을 멸망시킨 저주와 죄악의 홍수가 밀어 닥치도록 했다.
유혹의 순간에 한 발자국 잘못 빨리 내디딤으로부터 온 결과로 생긴 무서운 결말에 대하여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며 우리의 영적 시야를 소멸시키므로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일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지체하거나 따지지 말고 악에 대하여 영혼의 통로를 닫고 지켜야 한다. 예,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것이 보였을 때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면 끝없는 그야말로 무서운 멸망으로 간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 데는 노력이 든다. 끈질긴 노력과 쓰라린 징계와 단호한 싸움을 통해서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시험의 광야에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정복자의 이름을 힘입어 그분께서 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내와 단호함으로 정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대상의 영원한 가치에 적절한 노력, 자아부정,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지금요,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모임들이 다 교회들이잖아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일반적으로 정말 마귀가 듣기 좋아하는 것처럼 선과 악을 그렇게 섞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사랑해서 깨우는 장소가 되겠어요? 정말 우리는 있잖아요. 이 일반 올림픽 게임에서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는 것도 그들은 절제를 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잠도 제 시간에 자요. 그 다음에 모든 면에 있어서 그들은 육체만 생각해요, 지금. 근데 어떤 면으로 영적으로, 이 육체뿐만 아니라 이 마음으로도 단호한 결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자기의 의지를 굴복하고 자기가 친구들은 뭐 어디 놀러 가고 싶었는데 놀러 가고 있는데 자기는 그런 시간에 투자하는 대신에 자기가 향한 목표를 향해서 지금 부단하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올림픽에서도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길을 뭘로 견주를 했어요? 올림픽으로 달리기로 지금 비교를 했는데 올림픽에서도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끈질긴 노력, 포기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단호한 그런 결심과 싸움이 있을 때만 그것이 우리가 실행이 되지 그냥 막연하게 올림픽에서 상급을 얻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눈으로만 보세요. 계시록 18장 1절 4절 이것이 바로 늦은 큰 외침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하늘에서 다른 천사가 내려온다 그랬는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 기별로 연결이 돼요. 이게 늦은 비의 기별의 내용입니다. 근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은 첫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다시 반복해서 온 세상에 퍼지는 건데 거기서는 이제 그 내용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영원한 복음도 있죠.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경배도 있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졌다 모든 거짓 교리가 무너진 것도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도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바벨론 가운데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으면은 어떻게 이 기별을 외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건 이제 그동안에는 어떻게 적용했냐? 외형적으로만 적용을 했어요.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잘못 교리를 가르치는 단체에서 나왔으면 바벨론에서 나온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마음도 나왔습니까? 우리의 생활 습관도 나왔습니까? 우리의 감정도 거기서 나왔습니까? 바벨론의 모든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의 계획, 우리의 동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나왔습니까?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나온 상태가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을 우리가 순종했을 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이 기별을 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말라기 3장 16절 18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제 분별할 때가 구분할 때가 있어요. 여기 이거 이제 번역한 건데요. 진리를 거절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빛은 떠나갔다. 그들은 참된 증인의 기별을 유의하지 않았다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나 그 기별은 그 일을 할 것이고 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될 것이다. 예. 진리를 거절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빛은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참된 증인의 기별, 이 라우디게에 보내는 기별을 유의하지 않고 그 생각과 감정과 모든 이런 것이 어두움과 아직 오리와 어둠과 오리와 그런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아직 떠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참된 증인의 기별을 유의할 때 정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에서 빗나간 모든 것들을 다시 극복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굴복하고 성령에 굴복한다는 거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굴복한다는,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제대로 깨달아야 제대로 굴복을 하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엎드린 자세로 우리 육신은 돌아다니면서 일은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가르쳐 주세요. 계속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늘과 살아있는 연결을 유지함으로써 그들은 선과 악을 식별하는데 항상 지혜로울 것이다.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있는 연결, 말씀으로 연결하고 기도로 연결하고 늘 우리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세로 그럴 때 유지할 때 선과 악을 식별하는데 항상 지혜로울 거라는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선과 악 또는 의와 불의를 분별하는 자가 없도록 이 세상을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분은 위급한 경우에 능히 일선에서 싸울 용사로 지정하신 사람들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복음사역자 263쪽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라고 하셨잖아요. 불로 연단하는 금, 흰옷, 안약을 사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기 위해서 뭘 내려놔야 된다? 아까? self-sufficiency라는 걸 내려놔요. 우리가 만족하는 거, 자기 만족하고 또 말씀에서 독립된 그런 생각들 이런 걸 다 내려놨을 때 그게 사는 거예요. 내려놓고 말씀에 굴복하는 거, 성령에 굴복하는 거는 지금 말씀에 굴복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안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새천사 식구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 적합한 상태가 되어서 이것을 사서 우리의 모든 이런 자아 만족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이런 주님께서 사라고 하시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다 사서 늦은 비에 적합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